오늘도 복된 주일 주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주신 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온 세계가 이 전염병의 창궐함으로 두려움과 절망, 고통과 낙심 가운데 처해 있으며 이런 혼란을 틈타 곳곳마다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던 아론처럼 우리가 그렇게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기에 담대했고 죄악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이 발랐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조롱했고 곳곳마다 무지한 자의 피가 흘려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높아진 마음과 교만과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주님이 재앙을 속히 걷어가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환자들과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만이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치며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도록 우리를 주의 음성에 더욱 민감케 하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으로 타협이 아닌 구별되어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와 교사,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인의 비전과 꿈을 넘어서 이젠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낙심한 지체는 없는지,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주님 닮은 마음 주시고 이미 그렇게 소리 없이 섬기고 계신 분들에게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풍성함과 나누어줘도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종 장우경 목사님 위해 간구합니다.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드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밭을 기경케 하시고 마음 깊이 심겨지게 하셔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삶 속에서 순종으로 증명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지난 뒤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간구하여 가정마다 결핍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을 당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사랑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 믿음과 이 감사를 작은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은 성경에 나타나는 용감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일 때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했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조약돌 하나를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을 쳐 죽였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도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강한 것 같다가도 약해지고 용감한 것 같다가도 비겁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때문임을 알고 엘리야는 아합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참 신인가를 확인하자고 영적 전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끼어 머뭇하려고 합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때의 엘리야는 문자 그대로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반이나 이어졌던 극심한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비를 맞으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왕궁까지 말보다 빨리 뛰어갔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했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는 확신과 용기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믿음이 하루짜리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 다음날 엘리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오늘 읽은 시편 32편의 저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사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두움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곳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서 능력도 생기고 마음이 성장하면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은 더 담대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해지면 두려움과 싸울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약한 마음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움 자체가 두려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어두움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어서 당황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 켜진다든지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근원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불안감을 갖는 이유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려움은 자신이 만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확실함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당황하다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운 날에도 의지할 이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별로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평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남들이 모르는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행복감을 빼앗아가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 가난과 결핍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천사가 한 영혼을 데리고 가라는 명령을 받고 지상에 가보니 그가 데리고 가야 하는 영혼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쌍둥이의 엄마의 영혼이었습니다. 천사는 그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아이들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데려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 천사는 지상에 떨어져서 몇 년 동안 어떤 구두방에서 구두를 만드는 점원으로 일을 합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예쁜 여자아이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구두를 맞추는데 천사가 보니 그 예쁜 쌍둥이 아이들이 천사가 불쌍히 생각해서 그 엄마의 영혼을 데려가지 않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죽은 후에 쌍둥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딸로 입양이 되었고 사랑과 보호 속에서 예쁘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통한 것이었든 사랑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천사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라는 말입니다.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견디다 보니 언제인지 모르게 지나갔고 추억거리가 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난 어려움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다 보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어려움은 잠깐 동안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소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런 요셉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랑을 받았고 점차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이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만났을 때 그 기회와 그 위기를 극복해낼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요셉의 삶은 한 집의 노예로 끝났겠지만 자신의 삶을 불평하며 보내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한 요셉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당한 고난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처지가 괴롭지만 그것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식량을 사러 온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고 두려워서 떨 때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 요셉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은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모르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의 아브라함은 문제를 만나면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왔지만 그곳에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가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기 위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의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고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며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대책은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아브라함은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와 파혼을 하고 시집을 가라고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미리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며 아내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주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일어난 두려움이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위대한 설교가 베드로.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이 베푸신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몰래 따라갔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아브라함도 또는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베드로도 두려워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성장한 뒤에 달라졌습니다.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애굽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7나라 연합군을 격파하고 소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던 5나라 연합군에게서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계산을 하던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베드로가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난 뒤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고난이 오늘의 추억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지난날의 고난이 오늘의 고난의 이유가 되고 오늘의 아픔과 슬픔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고난을 극복했느냐 극복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한 다윗도 시편 32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를 의지하면 다윗이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후에 사람들에게 받던 칭찬을 잃어버리는 것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뒤에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안 다윗은 자신의 평판이 나빠질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감추려는 계략을 꾸몄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더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이라고 해도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다윗은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또 다른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혼자서 가슴을 쳤습니다. 죄가 드러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평판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멈춰야 하는지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은 좋은 평판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 전체를 실패하는 것이 아닌데도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했습니다. 사단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가 아니라 좋은 평판을 잃고 인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실패라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뼈가 마르는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을 멈춘 것은 결국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을 통해서 죄를 자백할 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형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육체가 겪어야 하는 질병의 고통과 믿음의 피곤한 나날들을 겪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몰라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 때문에 온 세계의 경제가 멈추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을 지켜줄 힘이라고 생각했던 지식도, 과학도, 의술도, 돈과 권력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황당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때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감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의지하겠다고 했던 다윗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평안하며 주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은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며 세상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신다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성실하여서 반드시 지켜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울 때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한인 제1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진실한 음성을 듣네.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있을 때 내 한가득 즐거움 넘쳐 그 이름 섬기며 아름다운 노래하며 내게 삶을 주시네 참된 삶을 주시네 나의 삶을